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창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웬일이십니까? 오후 예배 때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더니 자리가 꽉 찼네요. 명절 세느냐고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명절 세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방 보시는 분들은요, 어제 12시 넘어까지 또 깻잎 한다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한 장 한 장 다듬으시냐고 12시 넘어까지 고생을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지키시고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독교 TV를 보게 됐는데 어떤 젊은 외국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유명한 로렌스 콩 목사의 아들입니다. 콩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아들보다 더 큰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파워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콩 목사님은 참 좋겠다. 저렇게 젊은 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자기보다 더 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이삭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이삭 때도 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이삭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아내를 지키려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지시할 땅에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 살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킴으로 말입니다.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삭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이 처음에는 부족했고 실수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아서 그 믿음이 어때요? 점점 성장해 갔다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축복하는 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복숭아 농사를 졌습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복숭아가 아주 틈실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 소득을 거두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서리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숭아가 서리를 맞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한 해 농사를 서리 한 방에 완전히 망친 겁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몇 주 나오지 않으니까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2주이나 예배에 빠져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가꾼 복숭아밭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의 말을 듣고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복숭아보다 집사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많은 복숭아 열매를 희생시키면서 집사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담을 그릇이 못 된다면 설사 그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얼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릴 수 만한 그런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고 시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예와 같이 복숭아가 다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복숭아를 통해서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큰 흉년을 만나서 곤경에 처해서 흔들리는 이삭의 믿음을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만난 흉년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100배의 복을 내리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급기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정말로 축복받고 싶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얼른 그것을 내 안에서 추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판 우물을 막거나 빼앗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댔던 사람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면 패배자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주는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정말로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돼서 정말로 감사거리와 찬양거리가 쌓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입술로 악한 말을 하면요, 그 인생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쌓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막든지 빼앗는 일을 당할 때마다 싸우지 않고 옮겨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면서도 싸우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온다는 거죠. 물의 근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손을 대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물을 계속 뺐다가 슬슬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의 근원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싸우고 있는 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온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과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 볼 것만 같기도 하고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의 생애는 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평생토록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